오늘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변화산을 우리들이 참 은혜스럽게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산을 통해 우리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으면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채워야 될 때입니다. 이성과 감성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자, 오늘부터 레디컬 가스펠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6주 동안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올 한 해 주제가 계속해서 레디컬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가. 오늘 첫 시간 복음이 없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사실은 48절까지의 전체의 말씀인데 다 읽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 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어떤 분의 그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깨하고 소금하고 더하면 뭐가 되죠? 깨소금 너무 잘하시네. 네. 깨하고 설탕하고 합치면 네? 깨달음. 제가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너무나 좋은 이야기들. 그래, 우리들에게 깨달음이 필요하겠다. 복음은요 자유케 하는 말씀인데 복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들 속에 깨달음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복음과 반대되는 단어는 율법입니다. 늘 성경은 율법에 대해서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법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성숙되지 못한 표가 아닐까.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하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법이 있을까? 저는 법이 없을 것 같아요. 법 없이 기쁘고 법 없이 아름답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국회와 그리고 정부에서 그 입법한 규제법들이 정부 법안만 지난 몇 년 동안 690건 그리고 의회에서 의결한 게 1663건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제일 많은 규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얼마 전에는 선행학습금지법에다가 우리나라에 성형금지, 성형연령기준법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아니, 이렇게 우리들이 미성숙한가? 우리가 이렇게 규제를 만들어야만 되는 것인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일지는 모르지만 법이 우리들에게 적용되면 우리는 자유를 잃고 우리들이 그만큼 미성숙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이기는 했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고 누군가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에 대하여 그것이 악은 아닌데 잘못된 율법에 대하여 아주 신랄하게 예수님께서 그 전통을 깨고 율법을 비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10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주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 사람을 만나는데 장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고넬료를 만나라 라고 하는 율법을 깨는 그런 말씀입니다. 율법은 우리들의 내면을 보지 않고 우리들의 외적인 모습, 소위 스펙을 봅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훌륭한가, 우리는 외적인 직분을 보기도 하고 우리들이 외적으로 행하는 일들을 바라보며 사람을 보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은 우리의 속사람을 바라본다는 거죠. 율법의 우상이 깨지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레디컬 가스펠,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들 속에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베드로가
막 배가 고파서 무엇을 먹어야 할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11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12절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13절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옵니다. 배고픈 중에 내려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먹으라. 근데 베드로가 안 됩니다. 율법에 사로잡히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들리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의 문제들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며 우리들에게 굳어진 신앙의 전통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3번이나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먹어라. 못 먹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하였다.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배워온 제 경험에 의하면 그 더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괜찮다 먹어라. 3번째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을 때 예측하지 못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 시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오고 있었고 베드로가 만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고넬료에게 가지 않았을 겁니다. 왜?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만나는 것은 불결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게 되었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0장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오순절 다락방에서 있었던 초대교회의 역사가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만일 베드로가 그의 전통과 율법으로 거절했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앞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깨고 복음 앞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려 여러분들이 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율법적인 신앙이 다이나믹을 잃어버리고 율법적인 신앙이 그렇게 고루해지는가?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 못마땅했습니다. 왜? 그들의 율법을 깨고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는데도 그들은 그게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쁜 자와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지 못했습니다. 복음이 들어갈 때 우리들에게서 비로소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마이클 야코넬리의 영성이라는 책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메시아 대본에는 예수라는 인물이 안 나와요. 우리 메시아는 낙오자들과 어울려 다니지도 않고 규율을 어기지도 않고 우리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에 도전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 종교에 위협을 가하지도 그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지도 않아요. 메시아는 자신의 명예를 경시하거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거나 이상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그렇게 자주 드나들지도 않아요. 그게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메시아는 그렇게 해요. 이 메시아는 그렇게 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은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율법에 매여 있으려 할까요? 사실은 편하게 살려는 의도와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는 의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게 지시하시기로.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시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내 마음대로 정해놓은 대로 살아가고 저 사람은 나쁜 놈이고 이 사람은 내가 사귈 수 있는 사람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편한데 복음은 우리를 편하게 살라고 놔두지 않고 복음대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일본에서 혐한 시위가 일어납니까? 그냥 우리끼리 잘 살 테니까 외국인들 들어오지 말라.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복음의 자유를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 땅에 왔는데
그들이 신앙생활에 정착하면서 그들은 또 다른 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인디안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들의 법을 만들고 흑인들을 그들이 노예로 삼기 위해서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법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그게 그들을 편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그 차별과 모든 것을 다 깨셨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 앞에는 누구나 똑같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잣대로 만들어놓은 그거 다 없애버려야 복음이 우리들 속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차별이 아니라 포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사명을 다했다 하지 않으시고 그곳에 들어가셔 그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가장 강력한 인종차별이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는데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과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그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개만도 못한 인간들.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물을 달라라고 하는 말조차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 남자와 말을 한다? 이거 용납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셨지만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 앞에서 모든 장애와 장벽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났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율법적인 틀이 깨어지면서 일어난 역사였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이 종종 상할 때가 있습니다. 주로 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맘상하는 일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하나님 믿으러 왔다가 상처받는 건 다 사람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사를 와서 저희 교회에 등록한 분도 있지만 요즘 참 많은 현상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받은 상처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아서 이런 사람은 제가 잘 못 봤습니다.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들이 상처받는 것, 누군가는 상처를 주고 누군가는 상처를 받습니다. 누가 옳고 그르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로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정말 하고 싶습니다. 근데 안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안 되는 일이 우리 교인들하고 이루어지는 일이 별로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처를 받으면 장로님들한테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은 누구한테 상처를 받냐?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저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공동체인데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일을 의논하면서 우리가 의지가 꺾이는 일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은혜다. 교회는 목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전 그때부터,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무슨 문제가 있다고. 저희 만나교회처럼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관계 좋은 게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아멘 하세요. 진짜예요. 진짜. 제가 문제 있으면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제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게 네 뜻이다. 깨어지니까 알겠더라고요. 안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이게 괜찮은 일이구나. 내 권력의 의지가 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수 있는 것이구나. 지금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논쟁의 씨앗들이 무엇입니까? 누가 죄지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부모님들 많죠. 자식들 키우면서 자식이 말 안 들어서 막 혼내고 때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양심의 손을 얹고 가만히 깊숙이 조금 더 생각해보세요. 진짜 자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혼내는가, 내 말 안 들어서 혼내는가? 생각해보니까 그 자식이 나쁜 것 때문이라도 혼낼 때가 있었지만 내 말 안 듣는 걸 못 견디겠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엄마인데 이놈이 내 말을 안 들어? 우리는 권력을 휘둘리려고 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가지고 좀 편하게 살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야망이기도 합니다. 내 뜻을 이뤄야 되겠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잘하고 싶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그런 욕망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저 사람보다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누르고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내가 못 참는 거예요. 이건 잘못되었다. 왜? 하나님이 저에게 천체 깨닫게 하신 게 그거였거든요. 제가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목회를 하기보단 저는 다른 교회보다 더 잘하고 싶었어요. 만나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뛰어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잃어버린 평안,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해도 내 속에 있는 이 권력의 의지, 이것은 내 속의 율법이었고 내 의였어요. 제가 완전히 버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너는 지금부터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마라. 좋은 목사가 되면 된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교인이 되고 좋은 엄마 아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비교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그 모든 것들이 너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 변화산 기도회를 마무리하면서 변화산에 참석했던 많은 교인들이 울었습니다. 돌아가신 김우영 목사님의 설교 모습, 그 안식년을 떠날 때 그 모습을 보고 많은 교인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주간에 요양원에 가신 저희 어머니의 모습도 옛날 교인들에겐 또 마음 아픈 기억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하고 저하고, 저희 아버님이 담임 목사 시절에 저는 기획 목사로 있을 때 진짜 부자간에 같이 목회를 못 하겠더라고요.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이 되면 저희 어머니가 아침을 늘 이렇게 차려주셨는데 그 밥상 앞에서 많이 다투었어요. 아버지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이래야 되느니라. 안 된다니까요. 이래야 된다니까. 그러면 저희 아버님, 네가 뭘 알아? 내가 평생 목회해 왔는데. 아예 안 된다니까요. 내가 담임이야.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담임이 하시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싸움이 끝났어요. 싸움? 약간의 갈등? 저희 아버님 쓰러지셨어요. 요양하는 동안 회복이 안 되실 줄 알았는데 그 교인들에게 후임자를 뽑아달라고 했는데 후임자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탄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억울하시기도 하셨겠다. 내가 이렇게 날 줄 알았으면 이게 빨리 은퇴 안 하는 건데 탄하셨어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처음 한 일이 강단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제 세대의 목회를 생각하면서 저는 설교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선포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강단을 낮췄고 빨간 카펫을 베이지 색깔로 바꿨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님이 강단을 이렇게 허물 때 저에게 너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그렇게 해야죠. 진짜 그렇게 해야 되겠냐? 해야죠. 진짜! 제가 담임이거든요. 그래서 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잘못했다, 제가 나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마음을 아프게 했어야 됐을까? 그렇게 내 뜻을 이뤘어야 됐을까? 조금 늦게 간다고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그 뜻을 이루려고 우리는 참 많이 했습니다. 그게 정말 복음적인가? 아니,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들이 조금 더 누군가를 헤아릴 수 있고 그 마음속에 우리들이 들어갈 수 있고 우리들이 복음 앞에 우리를 바라본다면 우리들이 조금 더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복음적으로 우리들이 레디컬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권력이 내 의지가 우상화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실패를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신앙인들의 다툼에 대한 문제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누군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기 싫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싸움도 절대적인 악에 대한 문제보다는 내가 지배권을 가지기 위해서 싸울 때가 참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를 인정하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복음을 잘 전하고 그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손수건만 던져도 그걸 만지고 병자들이 낫는 그의 능력 가운데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핸디캡, 그게 가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제 가시 이것 좀 제해해 주세요. 내 목회에 이게 진짜 단점입니다. 하나님, 이것 좀 낫게 해주세요. 3번씩이나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가시를 제해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 자유함을 얻는 순간입니다. 내가 더 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내가 자유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가시 때문에, 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시작하며 사도 바울은 이제 그의 가시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자유함을 얻는 것이 아니랍니다. 율법에 의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권력 의지에 의하면 누군가를 이기고 누군가보다 나아져야 우리가 승리자가 되고 자유할 줄 알았는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누구를 누르고 나면 다음 사람을 또 눌러야 되고, 내가 이 사람을 누르고 나면 누군가 나를 따라올까 봐 겁나고, 내 문제가 해결되면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고, 이건 도대체 우리들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더라는 거예요. 아, 복음의 역사는 그런 것이 아니구나. 내 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하나님, 나의 약함이, 이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를 최선을 다해 사용해 주심이 너무 감사함으로 고백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지 못하면, 내 약함을 내어놓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교정되지 않습니다. 교정되지 않는 인생은 정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 그러니까 꿈을 꾸고 사람들에게 꿈 해석을 합니다. 모조리 죽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죽입니다. 우리들이 복음 안에 서지 않으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 견디지 못합니다. 내가 변화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와 하나님이 어쩌면 다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이거 먹어라. 저 그럴 수 없습니다. 먹어라.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결국 베드로가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의 율법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셨기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잣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고 그의 목회에서, 그의 사역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겉사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이 괜찮다 하시면 괜찮아지는 것이구나. 그는 목회의 새로운 삶의 경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힘을 가져야 평안하리라고 생각하지만 복음은 반대입니다. 내 힘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만나교회, 우리가 속한 감리교단, 우리 교회들이 모두 있는 한국교회, 부끄러움을 숨길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움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 부끄러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부끄러움 가운데 회복시키시는 것이 복음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감리교 목사로 웨슬리의 신학을 배우며 그 전통이 너무 자랑스러운데 지금 감리교 목사인 것이 부끄럽습니다. 저희 감리 교단 안에 지난 6년 동안 교단의 장을 뽑는 선거 때문에 6년 동안 파행을 거듭하면서 이제 교단 법을 벗어나서 세상 법정까지 끌고 와서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똑같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리고 교단 개혁을 위하여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힘을 가지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당신들의 힘으로 하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힘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는, 내가 권력을 잡고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내려놔. 이제 내가 일 좀 하자.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 내가 좀 하자. 내가 좀. 언제까지 너네가 할래? 오늘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되었다. 이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곳에서 우리들이 손을 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들이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우리들이 바라보게 될 것이다.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의 문제에도 적용해 보십시오. 내 권력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십시오. 그때 우리들에게 자유함과 안식이 찾아옵니다. 구약에 보면 하루를 생각하는 방식이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별을 지으시고 해도 지으시고, 근데 그 창조의 일마다 꼭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구약에서, 이 성경에서 하루는요, 우리 인간들이 모든 활동을 멈추고 그 다음 날이 될 때 하루가 인정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이 잘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게 하루입니다. 우리가 일할 때 하루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일을 쉴 때 하나님의 하루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할게. 내가 할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가장 강력한 우리의 힘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능력이 있었던 놀라운 사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것이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일하세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은혜가 우리들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고,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평안함을 우리들이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은혜가 다스리는 삶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참 불쌍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너의 힘이 무엇이냐? 너의 의지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 돈을 떼놓고 생각할 수 없죠.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말과 은행에 돈이 없다, 뭐가 더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합니까? 어느 게 더 불안하세요? 우리는 돈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이만큼 있으면, 내가 돈을 좀 더 벌면, 잠언 18장 11절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단지 그가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욕구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들이 성을 쌓아도 그 돈으로 우리들이 자유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욕망이 찾아올 뿐입니다. 로또 하나 당첨되면 우리의 인생이 로또가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소득을 분류했을 때 많은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적은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비율이 훨씬 높답니다.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돈이 많다고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청년 관원,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는 그의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붙들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였고,
성경은 부자 청년이 슬퍼하며 떠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슬퍼하며 떠나가는 그 청년을 바라보는 예수님은 더 마음이 아프셨을 겁니다. 내 마음이 아프구나. 네가 그건 놓지 못함으로 인하여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마음이 참 아프구나. 오늘 레디컬한 복음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너희의 의지의 대상과 너희의 권력의 대상과 너희들이 놓지 못하는 것을 놓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의 인생은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복음 앞에서 우리들이 결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익사이팅한 다이나믹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들이 복음 앞에 내 마음을 열고 우리들이 순종할 때,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할 때 복음의 역사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납니다. 이제 앞으로 5주 동안도 하나하나 레디컬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오늘은 딱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놓지 못했던 그 권력의 의지, 이건 내가 놓으면 내가 망가질 것 같았던 것, 그거 한번 놔보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가 이제 일하자, 내가 이제 해보자.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가운데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봉헌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일어나 찬양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하나님, 오랜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언제부터인가 우리들 속에 내 법이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쥐고 싶은 권력과 내가 하고 싶은 의지로 인해 복음을 거부할 때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도 우리들 속에 잃어버렸던 평안함, 잃어버렸던 자유, 오늘 레디컬한 복음을 우리들이 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도전하십니다. 내 의지와 내 힘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 보라고, 내가 이제 너를 위해 일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해 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용납하지 못했던 것들, 내가 힘들어서 감당하지 못했던 일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것이며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들이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약함을 고백하기 시작하며 그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 보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부족함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그렇게 복음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우리들이 그 사정을 알지 못하지만 과부의 예물 같은 그 눈물도 있고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는 드릴 수 없는 아름다운 예물들이 있는데,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복음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복음 앞에 순종하고 복음 앞에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기를 소원하며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